우리 박원배 장로님께서 오랫동안 건강의 문제로 성가대에 못 나오시다가 이렇게 서셨는데, 중간에 통화를 하면 참 성가대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서신 모습을 보니까 너무 또 감격스럽고, 오늘 찬양 가사 중에 또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내가 너의 마음을 아노라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성가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정말 너무 귀하게 여기는 성가대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하고 싶으신 분들이 건강 때문에 찬양 못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과 은혜 허락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서신서에 속하지만 다른 서신서와 달리 보내는 사람 또 받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지만 이 책의 제목을 통해서 히브리서, 즉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인은 유대인을 말하죠. 그리고 그 내용을 보아도 이 구약의 성경의 말씀들이 많이 인용되는 것을 보아 구약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상이 그렇다고 할 때 그 내용을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또 오직 묵상함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성숙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매 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히브리서 2장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죽음으로 고난 당하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히브리서는 그 유대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나 핍박 그리고 유혹들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들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과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입에 올리는 것도 두려워하는 그러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확신이 없고, 그래서 다시 자신들이 믿어온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과 죽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죽음과 고난을 당하셔야 했지만 이것이 바로 그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굳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감 없이 굳건히 소망을 붙잡고 믿음 위에 설 것을 저자는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유대인들에게만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처음에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그렇고, 어쩌면 가장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은 참 좋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도 좋게 들리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다는 그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우리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달리신 이 십자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도 이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가르쳐주고, 이를 통해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은 그 고난과 죽음을 40일 동안이나 묵상하고 기억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깨닫고 또 체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아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바로 우리를 영광과 존귀로 이끄시기 위한 것이었음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는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게 되겠지만, 우선은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하며 보여줍니다.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유대 기독교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 시편 8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생각하며, 특별히 그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심에 대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사람이 무엇이길래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찬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창조된 우리 인간의 오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영광과 존귀로 그 관을 머리에 쓴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2022년 이 땅을 살고 있는 인간들은 과연 영광스러운 존재, 존귀한 존재들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묻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인간에 대한 이야기 필요 없이 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하루하루의 삶은 정말 영광스러운 존귀한 자로서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묻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 힘든 삶을 사는 가운데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날이 갈수록 발전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이나 존귀함을 갈수록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일터에서는 인간의 노동력이 기계로 대처되고 또한 인간의 가치는 날이 갈수록 낮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인간의 가치가 이제는 돈으로 환산되고 그 가운데 우리는 좌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노동시장에 나가보면 우리의 가치는 한 시간에 10불 내외이고 그것도 나의 어떠한 기술이나 능력을 가지고 평가되지 나 자신이 인정받고 또한 평가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모두가 경제 가치 혹은 돈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연봉을 얼마 받는 사람인지, 어떤 집에 사는 사람인지 그런 것에 대해 평가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도 값이 매겨진 상품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서로를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대한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도 한낱 상품과 같은 가치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른 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것처럼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대할 때에도 나에게 돈을 벌게 해줄 수 있는 소비자로 여기거나 아니면 내가 싼 값에 쓸 수 있는 그러한 노동력으로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그냥 무시해도 되는 그러한 존재들로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영광이나 우리의 존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이 세상을 사는 우리는 깨달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음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내가 영광스러운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대로 아니면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대로 나 스스로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존귀함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이 죄와 더불어 비참한 삶을 살고 또 물질의 노예, 세상의 노예가 되어 영광과 존귀와는 거리가 멀게 된 우리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은 고난을 당하셔야 했음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천사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천사보다 낮아져서 고난과 죽음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영광과 존귀를 찾아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존엄성과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낮아지시고 고난당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에게 걸어놓은 그 최면에서부터 깨어나서 우리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리고 존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시고 죽음 당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그 영광과 존귀는 이 세상의 영광과 존귀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 땅에서의 영광은 내가 엄청난 일을 이루었거나 아니면 내가 특별한 사람인 경우에만 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의 존귀는 내가 정말 많은 재물을 가졌거나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특별한 지위나 아니면 특별한 가문에서 태어날 경우에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지게 된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금 생긴 모습 이대로,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닌 우리 존재 그대로를 영화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영광과 존귀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를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단지 우리가 죽은 뒤의 영광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받고 있는 취급으로부터도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권리는 땅에 떨어지고 그저 노동력, 상품 가치에 따라 물건과 같이 취급받으며 살고 있는, 그리고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희생당하고 있는 그러한 이 땅의 우리들로부터,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정도로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여김을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마저 이 땅에 보내주어 죽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낮아지심을 통해 당하셔야 했던 그 고난과 죽음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그 구원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인지를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취급하더라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그 아들까지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모두도 이 사순절의 기간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함을 통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기억하고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그 고난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해 고난의 다른 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느끼게 해줍니까? 세상의 고난은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지게 하고 우리로 비참함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결국 낙심과 절망에 이르게 만듭니다. 세상을 원망하게 하고, 그래서 인생을 비관하고 또 결국 우리를 파괴하는 데 이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고난은 도리어 유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영광과 존귀에 이르신 길은 다름 아닌 고난을 통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기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보여주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고 말합니다. 즉 그분께서는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실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이 없이도 그 영광을 가지고 계셨던 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으셨으면 그분은 하늘에서 영광 중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실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자신이 천사보다 못하게 되셔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고, 이를 통해서 다시 그 영광과 존귀에 관을 쓰셨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미 가진 영광을 다 버리고 고난을 통해 다시 영광을 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고난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고난이 없으면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말해 우리는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그 있는 영광, 가진 영광을 다 버리시고 그 힘든 길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삶의 고난이 그저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난과 우리가 살면서 당하게 되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나를 비참하고 나를 좌절시키려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 바로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고난은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낳는다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이를 통해 영광과 존귀에 이르게 될 그 소망을 붙잡고 더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고난을 통해 좌절하고 절망하더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앞의 영광을 바라보고 도리어 소망을 더 굳게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라고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도 피해가고 사고나 질병도 없고 코로나에도 걸리지 않고 좋은 일만 생길 것이라고 기대하는 믿음은 옳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아니 도리어 믿는다는 이유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겪지 않아도 될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지만, 이는 도리어 우리를 연단하여 신앙의 성숙에 이르게 하고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소망이 더 커지고 굳건해지도록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처럼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천사보다 낮아지셔서 고난당하시고 그 죽음을 경험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난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또 그 고난을 겪은 뒤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처음 이야기한 영광과 존귀,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고난은 어찌 보면 서로 정반대에 있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광과 존귀 그리고 고난은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르쳐 주시는 것은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우리의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함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삶의 고난을 대하게 되고, 그런 우리에게는 고난마저도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이 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직접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고 오늘 말씀은 설명합니다. 10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란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자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일을 계획하셨는데 그 구원의 창시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창시자라고 번역된 말은 사실 쉽지 않은 그 번역의 끝에 찾아낸 말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시자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헬라어 아르케고스라는 그 단어의 뜻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르케고스는 시작을 이끌어 간다라는 그 원래의 단어의 의미로부터 우리 한글 성경에서 번역되었듯이 창시자라고 할 수도 있으며 또 다른 성경에서는 개척자, 주로 영어 성경들에서는 개척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쉬운 말로는 앞서가는 인도자 혹은 안내자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그 뜻을 더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구원의 인도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작을 이끌어 가신 그 뒤를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즉 그런 구원의 인도자와 안내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다시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있어서 그 길을 안내하는 구원의 인도자이신 예수를 고난을 통해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원의 인도자를 고난을 통해 온전케 하셨다는 뜻에 대한 설명도 필요한데, 이는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고 열어주시는 데 있어서 고난, 즉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길을 앞서가며 인도하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즉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의 뜻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여러분들이 더 익숙한 구절에서 또 다시 나오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믿음의 주라고 할 때 주라고 번역된 단어도 바로 앞에서 살펴본 헬라어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기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주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안내자로서 인도하신 그 길이 바로 그 앞에 찾아올 기쁨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고난과 수치를 이겨내신 것이라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믿음의 인도자이신 그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소망을 가지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혹은 앞으로 당하게 될 그 고난과 수치를 이겨낼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 고난과 유혹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흔들리고 있는 그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 구원과 믿음의 인도자이자 안내자를 따라 끝까지 인내하여 그 영광에 다다를 것을 격려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똑같이 오늘 현실을 살면서 여러 가지 유혹과 또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한 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임을 잊어버리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믿음의 인도자인 예수님을 따라 고난을 인내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커스 다하츠라는 그 스코틀랜드의 신학자는 이 구원의 창시자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밧줄을 해변으로 나르는 강한 힘의 수영 선수로서 자신만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뒤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구조하는 분이시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영광의 자리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앞장서서 굵은 밧줄을 자신의 몸에 메고 그 파도를 헤쳐서 헤엄을 쳐서 해변까지 길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를 따르는 우리들은 비록 해변까지 헤엄을 쳐서 나올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 예수님이 놓으신 밧줄을 붙잡고 나오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이르게 된다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 그리고 믿음의 인도자, 안내자가 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길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따를 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 고난이 우리가 잃어버린 영광과 존귀를 되찾아 주시기 위한 것이란 사실과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삶의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 직접 앞서가신 그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를 통해 세상이 나를 보는 것과 같이 같지 않게 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또한 이 땅에서의 고난이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의미 있고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앞서가신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지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고난 가운데에도 영광의 소망을 더욱 굳게 붙잡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